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풍성한 삶. 아니, 풍성한 삶을 혹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 풍성한 삶을 지금 혹시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풍성한 삶. 물론 지금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은 믿음 안에서 참 행복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전에 경험은 했는데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 풍성한 삶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돼요. 끼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보시는 세번역에서는 이런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고 간다라고 표현.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서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마치 뜨거운 햇빛에서 뛰어놀던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가 네 옆에 아주 시원한 물 한 병 놓았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풍성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풍성한 삶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개역개정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면 우리는요 이미 더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재물,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풍성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이 미국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풍성한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란 세상이 주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요. 달라요. 여기서 풍성함이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 함께 보시는 풍성함이란 주 안에서 얻어지는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고 여유롭고 또 자유하고 담대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마음과 영혼은 여유로워요. 여유롭고 평안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요. 주눅들지도 않아요.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건강이 나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마음의 평안함과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어떤 두려움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암 수치도 거짓말처럼 떨어지고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만나는 은혜도 누리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막연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암센터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권위죠. MD 그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 종신 교수로 계시는 김우신 박사님이 쓰신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거기서 쓰시는 거예요. 의사분들은 그런데요, 그것을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건강이 나빠져도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은 많이 몹시 피곤하고 지치지요. 하지만 마음과 영혼은 달라요. 육신은 지치지만 내 마음과 영혼은 달라요. 그 복잡한 일 가운데서도 마음속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이 여전히 있어요. 풍성한 삶. 또 삶의 큰 풍파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큰 풍파를 만나요.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바다의 파도를 막을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의 배경도 여러분 잘 아시죠? 큰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잃어버려요. 수장시켜요. 그곳을 지나면서 정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을 지나면서 그 큰 풍랑을 만났던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니 도대체 이런 평안함이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평안함, 그런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러 오셨답니다. 아멘. 감사하죠. 예. 또 이런 찬송 여러분 하시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예, 나의 삶이 온종일 메마른 땅을 걷는다 해도 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왜 안 피곤하겠어요? 그 마음이 피곤하지 않은 거죠. 도대체 이런 평안함을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들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도. 예, 풍성한 삶이요?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저 무지경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려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누가복음 8장엔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기록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도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일어나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분이 하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예,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두고도 살 수 없어요. 이 평안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참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왔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함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하면 거의 대부분 시편 23편을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 시편 23편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내게 부족할 게 없습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풍성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풍성한 모습을,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은 이 믿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안 가겠습니까? 그럴 때가 많겠죠. 그러나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다윗은 나 부족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풍성한 삶을 살고, 그런 어려운 삶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실 살았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는 시편을 통해서 찬송하기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루 종일 주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 목숨이, 내 숨이 있는 동안에,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의 어려운 삶을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풍성한 삶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처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면 족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여기 와서 괜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 저는 제 안에 그 자존감이 좀 약해요. 자존감이.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참 약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제게 당신은 참 자존감이 강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저는 자존감이 강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예. 사실 이해해요. 이해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요, 자존감이 약해요. 그런데 자존감 약하면, 자존감만 가지고 살면 여기 못 서요. 믿음 때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여기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제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분은 임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는 임종을 하면서 팔을 높이 들고 기쁨에 찬 목소리를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기만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풍성함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믿음만 있어도 다윗이 누렸던 풍성함 누릴 수 있어요. 계속해서 두 번째 성경 속의 인물은 바울로 정했어요. 사도 바울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의 이 구절은 너무 좋아요. 이게 또 저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거 확신 있는 얘기예요.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건 확신의 이야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슬픈 일, 고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힘겨울 때가 찾아오지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널뛰듯 업앤다운이 참 많아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왜 삶이 이럴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나의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나의 어려운 일들까지도 다 합력해서 마침내 그분은 나를 위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 마음과 영혼의 풍성함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 좀 기쁘게 살아, 좀 감사하며 살아,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부모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뜻은 분명해요. 이 땅을 살지만, 비록 광야의 길을 걷지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풍성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할까?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마음이 강박할까? 물론 여러 이유들이 생각이 났어요. 뭐 이것저것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마음 안에 들어온 건 믿음의 문제였구나. 믿음의 문제. 오늘 잠언 마지막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려요. 믿음 안에서 우리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쓰는 언어예요. 언어일 뿐이지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죽은 단어일 뿐일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눈에 보여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여져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언어예요. 믿음 그냥 교회 언어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내가 잠시 그냥 위로만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하신 말씀처럼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다윗을 살렸어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고 그를 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동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 때문에 내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지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